요즘 한국이 봄인 것 같아요. 저 요즘 여러분 모르겠는데 제 카톡은 자꾸 카톡이 와요. 카톡하고 보면 다른 게 아니고 한국의 봄의 사진들을 이렇게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그 마음속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보지도 못하고 또 여행도 못하는데 목사님 요거 보세요. 우리 그래 보내는 것 같아요. 저희 보면 야 그렇구나 이제 봄이구나. 한국은 그렇지만 또 인도네시아도 이제 우기가 끝나가는 것 같아요. 잠깐 제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 장모님이랑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장모님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우기도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벌써 햇살이 다릅니다. 햇살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인터넷 통해서 제가 어제 찬양 한 곡을 들었습니다.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계절.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도 뜨겁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 다시 한번 우리 민족에게 다시 한번 우리 가나안 교회 가운데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어떤 분들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좀 건축도 하고 부흥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사실은 부흥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저도 기도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 왕비가 된 거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 이때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하나님께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좀 기도. 사실은 건축을 시작하고 건축하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받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러분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가끔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을 할 때 오해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지 인도네시아 저 오지에 계신 제 신부 목사님 여기서 비행기 타고요 한 4시간 5시간을 가고 거기에서 차를 타고 10시간을 가야지 도착하는 오지. 그런데 그곳에 갔어요. 아주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또 주위가 강성 모습이에요. 아주 강성. 제 신학교 동기고 친한 친구고 우리 교회도 자주 왔던 그런 목사님인데 격려하기 위해서 저랑 우리 집사람이랑 둘이서 같이 우리 여전도회에서 그때 선교부에서 막 짐을 바리바리 싸줬어요. 멀리 있으니까 한국 음식 굽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서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오버 차지 내면서 막 그렇게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강성 구슬림이에요. 이런 나에게 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시골이니까요. 거기는 신문이 나오는데 마을 신문에 보면 별의별 소식이 다 나오네요. 조그만 마을이니까 누가 언제부터 아팠고 어떤 병이 걸렸고 또 그래서 누가 죽었고 막 이런 그게 기사에 다 나온대요. 읽어보면 누가 아프구나, 누가 죽었구나 이런 게 나온다고. 근데 제가 갔을 때 그런 거예요. 마침 아주 그 마을에서는 그래도 유명한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항상 그냥 암에 걸렸다 이게 기사에 신문 기사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그런 게 선교사님이 나한테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찾아가서 딱 손을 얹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면 그게 다음 신문에 바로 나올 텐데 그러면 그거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갖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다 예수님을 믿을 텐데 그러면 부흥의 사건이 일어날 텐데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고 있대.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대.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 신비한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신비한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체험했다고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신비한 체험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맺혀질 때,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그걸 부흥이라고 해요. 여러분, 신비한 체험 후에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체험을 했어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부흥 아닙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요, 수련회 많이 갔잖아요. 수련회. 교회에서 수련회 여름마다 겨울마다 가면 울면서 막 기도해요. 아이들이요, 정말 그땐 우리가 학생 때 정말 뜨거웠던 것 같아요.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요, 놀라운 체험들 합니다. 막 방언을 받기도 하고요, 은혜를 체험하고, 어떤 아이들은 막 너무너무 기뻐하고 막 팍팍 뛰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막 자랑하고. 그런데요, 그것뿐이에요. 수련회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똑같아요. 전과 똑같아요.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가 똑같습니다. 체험하기 전과 체험한 후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부흥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도 알아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다, 정말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달라져야죠, 삶이. 부흥이라는 말과 항상 같이 동일하게 붙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화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절대 잊지 못할 부흥의 사건이 있어요. 항상 얘기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얘기하면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거는요, 한국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건입니다. 그 뭐라고 하냐면 평양 대부흥 사건입니다. 왜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그 뒤에 놀라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깡패가 목사님이 됐다?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깡패가요, 목사님이 되기도 합니다. 술주정뱅이가 회개하고 나서 술 끊고, 심지어는요, 도시 전체가 그때는 그래요. 우리 기록에 보면 평양이요, 전체가 술집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부흥입니다. 변화가 있어야죠. 변화가. 우리 주위에 보면 은혜를 체험했어요. 체험하긴 했는데 삶의 현장 가운데 변화가 없습니다. 이건 절대로 부흥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놀라운 체험을 해요. 근데 변화가 없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본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하여튼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체험을 여러 번 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2번 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갑니다. 외삼촌 집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성경이 그래요. 밤에 노숙을 한다니까요. 돌베개 가지고서 베개에 누워서 잠을 들에서 처량하지요. 그런데 그 밤에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쫙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게 은혜입니다. 아세요? 하늘에서 쫙 사닥다리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들판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벳엘. 여기 하나님의 집이다. 벳, 이게 집이에요. 벳들레의 맛이, 벳들레, 이게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가 여기서 만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고백한 게 벳엘.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무사하게 다시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전 재산에서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베델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런 놀라운 건요, 더 놀라운 건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야곱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야복강 사건을 우리가 잘 알죠.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 가족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모아서 이렇게 온다. 그 소식을 이제 야곱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 강을 건너야,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밤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요, 한밤중에 누군가 와서 야곱을 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싸웁니다. 여러분, 고민이 기도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고민될 때, 문제가 있을 때 그게 축복받는 통로가 됩니다. 거기에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요. 우리 아는 거죠. 뭐라고 바뀌냐면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싸워서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요, 그 아침에 야곱이 그렇게 한마디 합니다. 분이엘, 그게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런 뜻이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한 체험 아닙니까? 벳엘, 분이엘, 이 놀라운 체험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체험하고 나서 변하지 않았어요. 두 차례 놀라운 체험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한다고 그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체험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아요. 은혜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집에 간다고 딱 운전대 잡으면 똑같아요. 집에 가서 가족들 대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부흥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던, 두 번의 경험을 통해 변하지 않았던 야곱이 변화된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흥의 사건이에요. 베델로부터 30년이 지난 거예요. 야복강 사건으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면 목사님들이 참, 목회자들이 고민이, 도대체 저 사람 왜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로를 받는 구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야곱도 변화되는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30년 걸렸어요.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세겜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 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야곱이 아들들만 있고 사랑하는 딸 하나가 있어요. 디나라고 하는 외동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딸 디나가 세겜족을 만나러 이렇게 마실을 가는 거예요. 마실 갔다가 그곳에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당하는, 그것도 세겜족 족장에게. 화가 난 야곱 아들들이요, 복수를 하겠다고 이제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는데 성경 읽어보면요, 그 사람 한 사람 잘못했는데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족장인데 세겜족 전체를 다 죽였어요. 남자를. 만약에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서로가 이 친분이 있고 그런데 동맹을 맺은 그런 족속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면 이제 연합해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올지도 몰라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 위기를 당하니까 야곱이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참 많아요. 야곱이 그래, 야곱. 여러분 이거 감사한 겁니다. 문제 있고 맞고라도 돌아오면 이거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진짜 은혜가 되는 건요, 맞지 않고 돌아오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기 앞에 야곱에게 35장 1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35장 오늘 보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예를 상속하여 너와 아들에게 내가 나타나는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제 여러분 야곱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부흥의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베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예배당. 그러니까 첫 번째 변화의 시작, 부흥의 시작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오늘 참 문제는 지금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하지만 부흥은요, 예배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거 빨리 결정해야 돼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부흥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 2절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야곱이 비로소 깨닫고 자기 식구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버려라, 우상 버려라. 두 번째,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라. 세 번째,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있었던 곳은 항상 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바꾸는 사건. 이게 부흥의 사건, 열쇠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야곱의 집에 숨겨둔 우상이 있었어요. 야곱의 집에도 있습니까?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야곱의 집, 그 족장 야곱의 집?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알잖아요. 야곱이 아내가 네디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인데 가나안으로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아버지 드라빔, 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몰래 훔쳤어요. 도적질했어요. 그거 그리고 자기 말 안장 밑에 다 이렇게 숨겨놓고, 지금 저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어야지 성경, 그렇죠? 사실은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건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우상입니다. 우상.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 그러니까 야곱의 집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뭐도 있었냐면 우상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상에 대한 정의 아시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것, 이거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는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더 의지하는 것 있으면 그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우상을 버려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에게 분명 우상을 버릴 때 비로소 부흥이 시작입니다. 우리 집에, 우리 가나안 교회, 우리 민족 가운데 부흥, 우상을 버릴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결케 하라. 정결케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죠. 물로 몸을 씻는 겁니다. 정결 예식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든 똑같아요. 물로 씻는 거예요, 물로. 그렇죠? 이거 상징이에요. 그런데 물로 몸만 씻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그런 의미예요. 내가 안과 밖을 다 씻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세례는 그런 의미예요. 세례. 그렇죠?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그렇죠? 이미 깨끗한 사람은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정결 의식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요, 뒤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신 것 정결입니다. 정결.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 수 있어요. 부흥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경에 그게 뭐냐면 우리 디모데 성경은 그러잖아요.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다 쓸 수 있고 다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주인에게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더러운 그릇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열쇠는요,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야곱은 그렇게 명령하죠. 의복을 바꾸라. 새로운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사실은 옷을 갈아입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거예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누가 옷을 벗었다. 어떤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 못 벗었다. 또 옷을 바꾸어 입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옷을 바꾸어 입으면 달라진다니까요. 사람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딱 제복을 입잖아요. 제복을 입으면 달라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했죠. 저 신학교 저는 예비군 훈련을 다 대학교에서 다 마쳤어요. 신대원 나를 다 마쳤는데 다 전사님들이에요.
근데 예비군복만 입으면 참 이상하게 되는 거잖아. 참 이상하더라고요. 예비군복만 입으면. 여러분, 의복을 바꾸라는 건요, 삶의 자세를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뭐로 비유하냐면 혼인잔치로 비유해요.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런데 거기 보면요, 혼인잔치 예복을 입어야 돼요.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올바른 행실, 이게 그거죠. 예수 믿고 얼마나 바뀌었는가. 여러분, 부흥은요,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의 명령, 베델로 올라가라 그 명령 앞에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묻었다니까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베델, 원래 이름 베델이잖아요. 베델, 그렇죠?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근데 거기 한 글자가 더 엘베델, 베델에 계신 하나님을 뜻이죠.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서 제가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엘베델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마지막 시대입니다. 언제 끝날지 저는 참 요즘 그래요. 한국에 어떤 분이랑 전화했는데 그런 얘기를 제일 마지막에 인사가 먼저 건강하게 살아서 만납시다. 건강하게 살아서 만납시다. 이게 참.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 소원은 그거야.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 요한복음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엘베델 그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진정한 부흥은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의 결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이거요, 옛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0년 전에 야복강에서 있었던 사건이. 그때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거든요. 야복에서. 그런데 새 이름을 바꿔도 야곱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살았는데 또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흥은 변합니다. 이제 진짜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이름이에요. 그렇죠? 요즘 분명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가 됩니까? 안 돼요. 아니에요. 분명한 여러분이 변화될 때, 여러분이 부흥이 있을 때, 진짜 이스라엘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때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야복강에서 베델까지 거리가 50km래요. 50km 거리가. 근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고 베델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냐면 10년 걸렸어. 10년. 우상을 제하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엘 베델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부흥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